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혹시 이 말씀이 생각나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시대에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를 가볍게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간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세워질 수 있는 게 교회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아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를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지불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다. 신자,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 신랑 되신 그분이 온 몸을 다 바쳐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있겠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사실 바울의 모든 사역이 이제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정말 목숨 걸고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 맞기도 하고 찔림도 당하고 비판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의 일정은, 전도의 사역은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를 기록합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도 거의 다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가운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바울은 이 힘듦과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에 뭘 계속 강조합니까? 위험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전도의 사역은 어려움과 위험의 사역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위협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는데,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도 고민했고, 그리고 선교지에서 선교지로 넘어가는 이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에게는 육신의 질병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위험의 순간을 당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숨을 좀 돌리려고 하는 바울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든 사역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큰 울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바울도 이것을 압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밀어낼 수 없는 감동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달려왔던 바울에게 쉼과 편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이 또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기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자기 앞날을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바울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 힘이 듭니다. 내가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내가 그렇게 예전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24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세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데 24절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읽을 때 이쪽 문 좀 열어주시고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무엇을 바울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이다. 이러면 사명자라고 하는 말이 무서운 이유는 이 사명을 마치기까지 생명을 주께서 거둬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신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임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당연히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 이것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바울은 입만 열면 언제나 예수님만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만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말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보세요. 눈을 깔고 성경을 보시라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맨 뒤에 보면 24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했던 대화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조차 바울은 언제나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을 한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예수님만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믿게 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맡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 있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 당시 어떤 사도도 바울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고하면 내 수고한 것을 꼭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 구석에 가서 뭘 일하라고 하면 안 가고 말지. 사람들이 날 좀 주목해서 봐야 되고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고 또 달려갔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 주신 일을 잘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 충성된 자입니다. 많이 드리고 유명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여지가 없는, 다른 길이 없는 외길과 같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반드시 필연코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이 있겠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합니다. 전하지 않아서 악인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면 그 죄값을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나에게 찾는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전하지 않은 책임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너에게서 그 핏값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조국 땅 안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교회, 또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핑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주신 건강으로 지금 물질로 지금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집에서도 사람들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 터져요. 사건이 터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그래요. 그러면 맨날 이거 어떻게 할까? 누가 이렇게 했어? 물어봅니다. 이미 깨졌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이 깨졌어요. 그럼 뭘 하면 됩니까? 깨트린 놈 잡아다가 쥐어 패면 됩니까?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치워야죠. 치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교회는 뭘 합니까? 이놈 저놈 찾고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못했고 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못했다고만 말해요. 그러니까 욕먹고 일도 해결도 안 되고 늘 계속되는 어려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 탓 내 탓 찾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건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바울은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러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나 있는 곳까지 와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밀레도에 머무르고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장로님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내가 있는 밀레도에 오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장로들을 여기까지 오라고 말했을까요? 왜 부르고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참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화면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밀레도로 오라고 청합니다. 청한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 바울이 알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죠. 오늘 26절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깨끗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라.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피가 온전히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바울도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함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높이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왜 그렇게 교회가 다 어렵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들까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지고 볶고합니다. 그리고 안에 모여서 이 사람 어떻고 이 일이 어떻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교회를 사랑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눈물과 내 땀과 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사랑하는지, 진짜 그렇게 사랑해 왔는지 물어보고,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마음을 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